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1209면 근처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망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른 뼈도 새로워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마른 뼈도 새로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유다가 바벨론의 통치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완전히 전멸당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이전에 그 시기에 에스겔은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함락됨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뉘우치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죄 속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동 지방에 그 정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정권을 잡고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도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넘어지고 새로운 왕국 바벨론이 일어나는 그 틈을 타서 그 혼란기에 애굽도 뭔가가 어부지리격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북방으로 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유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근동 지방에 바벨론이 다 정권을 잡으면서 통일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피해와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전쟁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이 있은 지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여서 보여주는 환상의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1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다시 어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까라는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그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차도에 있으면서 제일 마음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무 먹는 개미와의 싸움이에요. 우습게 여겨지지만 매일매일 아침에 보면 그 털마잇이라는 것이 우리의 벽을 타고 구멍을 뚫고 나옵니다. 그 털마잇을 아침에 이렇게 점검하고 없애주는 일을 아침에 쭉 집을 돌면서 순찰을 합니다. 근데 그 털마잇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털마잇의 특징은 살아있는 것에서는 털마잇이 없습니다. 나무들 중에서도 보면 살아있는 나무에는 털마잇이 붙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에만 털마잇이 붙어요. 나무, 건축 자재로 쓰는 나무들은 다 죽은 나무들이죠. 뿌리가 없는 나무들이에요. 그건 다 죽은 나무들은 털마잇이 붙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삶은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영적인 죽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사탄의 흔적이 있고 피해의 흔적이 있구나. 매일매일 그 털마잇을 돌다가 참 나중에는요 지쳐요.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뚫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털마잇이랑 같이 삽니다. 개도 살고 나도 살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려움으로 닥쳐올 때 우리는 한 가닥의 소망을 가져보지만 또 실망하고 또 소망을 가져보지만 또 실망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에게 무디어져 가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을 때에 그에게는 38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삶에, 병든 삶에, 찌들려 있는 삶에, 피해 있는 삶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류병, 불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다 모든 것을 소진하고 재물도 다 사라지고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한 가닥 소망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대를 하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다가는 실망하고 실망할 때 찾아오는 그 어려운 심적인 좌절감이 올 때가 많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 바로 마른 뼈였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다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았다 그랬죠. 전쟁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통 골짜기에서 합니다. 언덕 위에서 지휘관이 있습니다. 공격하면은 양쪽에서 골짜기로 다 내려가면서 골짜기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마지막 한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싸웁니다.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뼈들은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에스겔은 너무나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뼈가 다 말랐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났던 시간들이 오래됐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빨이 빠졌을 때에 그것을 이빨이 깨졌을 때 그것을 우유에 담궈 놓으면 다시 이것이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뼈들은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회생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바짝 말라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의 회생의 능력이 하나도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마른 뼈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당신만이 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 전혀 소망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보는데 애굽을 통해서 한쪽으로 얻어맞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한쪽에서 얻어맞습니다. 내년에는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는 전혀 갈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소망이 없어 보일 때들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회복 우리가 참 많이 기대합니다. 이 미국 땅의 경제 회복 언제나 이루어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좀 나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현실로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 것일까? 가버먼트가 셧다운하는 그 위기까지 갔는데 그래도 다시 그것이 셧다운 되지 않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안도의 한숨을 쉬지는 않습니까? 아프리카 땅에 전쟁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이집트 땅에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안정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어디가요? 리비아가 터집니다. 리비아가 터져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것이 또 끝나기도 전에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땅에 그 총소리가 언제 그칠 수 있을까? 점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사라지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또 붙잡고 애쓰지만 우리에게 문득문득 솟아나오는 것은 마치 털마이트처럼 작은 사소한 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괜히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옆에서 일하는 누가 한마디 말 던지는 그 말 한마디로 통해서 그것이 털마이트같이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걸림돌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러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큰 일에 상처받기보다는 작은 일에 상처받을 수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런 다시 회생이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마른 뼈도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마른 뼈 같은 그런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일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같이 우리가 회생의 가능성이 없을 만큼 힘들어지고 다 낙심될 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말씀이 읽혀지지도 않죠.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10분, 20분 반복해서 그 자리만 계속해서 눈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며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목사가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실 때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읽을 때에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귀를 때리고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성전에서 거할 때였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활약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자기의 오른바대로 자기의 속인 대로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의 사울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세워줬더니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들려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며 삶 속에서 실천해보는 고상한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삶 속에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생시켜 주십니다.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회생이, 다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집니다. 차츰차츰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변화와 회생이 일어나는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 우리의 말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하기를 희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 터치하심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주시옵소서, 단번에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주실 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변하는 모습을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변해져 나가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해야 되는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또 터치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우리의 삶의 변화는 기대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마른 뼈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새로워지는 모습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마른 뼈가 덮여서 이제는 살로 덮이고 가죽으로 입혀지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라 할지라도 그 뼈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온 인격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으로서 결론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그는 생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죽은 존재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어져도 그 가운데 생기가 없으면 아직 마른 뼈와 큰 차이 없는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그 생명이 없는 존재는 털마이트가 붙어 있어요. 모든 힘든 일들이 여전히 삶 속에서 살아있어요.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경이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들을 하금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제는 가죽까지만 붙어 있었던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변화만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 온전히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말의 삶에 있어서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밝은 모습으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모습만 갖춘다고 외형적인 모습만 갖춘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삶의 회복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은 다시 털마이트가 찾아오면 또 쓰러지거든요. 털마이트이 완전히 찾아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바로 내면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양의 변화에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워싱턴 제1장로교회에 귀한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귀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마른 뼈도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성령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여 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마른 뼈와 같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내 자신 속에 이제는 자포자기하면서 이대로 그냥 살지 뭐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관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감격, 말씀의 은혜, 기도 응답의 감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구석구석에서 필요한 영역들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성령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귀한 마른 뼈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줄 믿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확신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온 삶 전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